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오늘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소만도 못하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차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블레셋이 자기들이 섬기던 다곤 신전, 그 신전에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그곳에 모셔두죠.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다곤 신, 그 우상을 넘어뜨려서 목이 부러지고 팔, 다리가 다 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지 못하고 자기 지역에 두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5부족 연맹체입니다. 5부족 연맹체. 6장에 보면 그 5부족의 도시들이 하나씩 다 나옵니다. 뭐 에그론이라든지 그런 도시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5부족 연맹체이기 때문에 자기 부족에 두지 못하고 또 다른 부족으로 옮기고 합니다. 그런데 옮길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죠. 그래서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두고 있을 수 없어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돌려보낼 때 그들 나름대로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모시고 그리고 그 수레를 끌 암소 2마리를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그 암소 2마리 가운데에서도 전 나는 소 2마리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 나는 소 2마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 암소가 이제 젖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를 2마리를 끌어다가 이제 그 새 수레에 메우고 그리고 이제 베세메스 길로 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은 언약궤, 즉 하나님의 그 궤에 대한 그 믿음, 블레셋 사람들의 믿음이나 또는 블레셋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나는 소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막 새끼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기 새끼가 낳았으니까 자기 새끼에게 젖을 물려야 되잖아요. 이 소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젖 나는 이 소가 새끼를 얼마나 이렇게 모성애가 발동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강제로 새끼와 엄마 소를 강제로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새끼 소는 원래 있던 자기 집에 가두고 이 암소 2마리만 이렇게 따로 수레를 끌게 하죠. 그리고 또 이 수레를 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소가 야 너 앞으로 베세메스로 무조건 가야 돼 라고 말만 하면 자기가 갑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이 앞에서 그 멍에를 붙잡고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앞에서 소를 끄는 사람을 두지 않아요. 소가 알아서 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이 소가 자기 새끼에게로 앞에서 끄는 사람이 없으니까 소가 모성애가 계속 발동해서 자기 새끼, 자기 집이 있는 새끼가 있는 곳으로 향하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라고요? 그 전쟁에서 빼앗아온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을 넘어뜨렸잖아요.
그 일이 어떻게 된 거라고 하는 거죠? 성경 안 읽었습니까? 읽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모성애가 발동이 돼서 그냥 자기 새끼에게로 가요. 원래 베세메스로 가라고 지금 언약궤를 실었어요. 그런데 자기 새끼에게로 가면 다곤 신전을 무너뜨린 거, 이것은 그 괴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그런 일이다라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동물도 모성애가 굉장히 지극정성이잖아요. 동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막 낳았어요. 새끼를 막 낳았는데 그 새끼에게로 당연히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새끼에게로 가죠. 젖을 물리려고. 얼마나 새끼가 지금 울고 난리겠습니까? 그 소리가 쟁쟁이 들릴 것 아닙니까? 소 입장에서는. 그럼 당연히 앞에서 끄는 사람이 없으면, 수레를 끄는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이 소는 어디로 향합니까? 자기 새끼가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의 신인 다곤 신을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거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작전을 그렇게 다 짜놓은 거잖아요.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것만 해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 새끼에게로 이 소가 가게 되면 다곤 신이 넘어졌던 것은 우연히 어떤 일이 겹쳐가지고 우연히 벌어진 일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작전을 다 짜놨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어떻게 합니까? 이 암소들이 어디로 향합니까? 베세메스로 향하는 거예요. 자기 모성 또는 그 본성을 이겨내는 거예요. 본성을 이겨내고 앞에서 누가 끌고 베세메스로 간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 뒤에서 따라가요. 근데 그 본성을 이겨내고 베세메스로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베세메스로 가도록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스라엘에는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블레셋과 접경하는 지역이 베세메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북한하고 접경한 지역이 꼭 한 군데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38선을 기준으로 해보면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근데 왜 굳이 블레셋은 이 베세메스로 이 소가 가도록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여호수아서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은 그 땅들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누는 장면 가운데서 이 베세메스를 누구에게 주냐면 아론의 자손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에게 나누어 준 분기 중에 한 지역이 이 베세메스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베세메스는 누가 사는 곳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제사장들이 살거나 제사장들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베세메스는 아론의 자손들, 그 자손들 중에서도 고앗
고핫 자손들이 살던 곳입니다. 이 고핫 자손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일 때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제사장들이 이 고핫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베세메스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소가 끌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그 언약궤로 끌고 온 이 암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는 암소를 잡게 되어 있습니까? 숫소를 잡게 되어 있습니까? 숫소. 네, 그렇습니다. 번제,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그 제물이 숫소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세메스의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누가 사는 사람들이라고?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번제를 드리는 일에는 속세의 말로 이골이 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이 당연히 숫소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소 2마리를 그 자리에서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암소를. 제사장들이 얼마나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지금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이스라엘이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것 있잖아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 어제 제가 어제 보라 주례할 때도 이 이야기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몇 개의 눈이 생긴다고요? 1000개. 1000개의 눈이 생긴다고. 영국의 격언에 그게 있다니까요. 서로가 사랑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 1000개의 눈이 생긴대요. 1000개의 눈이.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섬세하게, 예리하게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필요한지, 지금 국성경 집사님이 뭐가 필요한지, 송진규 집사님이 뭐가 필요한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1000개의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세심함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1000개의 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1000개의 눈이 사라져버렸어. 그래, 그나마 2개라도 있으면 되는데 이제 1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근데 액구가 돼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짓을 벌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아가지고 번제물을 잘못 드린 거 그것까지 이해를 해요. 그렇다 쳐. 그런데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어요. 열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열어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기초 중에 기초거든요. 우리가 그 성막에 있을 때, 성막을 지어놓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둡니다. 그리고 천막을 이렇게 휘장을 쳐놔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아무도 못 보게. 왜?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 해서. 그래서 그곳에는 제사장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때에도,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에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을 깨끗하게 목욕 제개를 하고 정결하게 하고 자기의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자기가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혹시나 어떤 죄가 드러나게 되면 곧바로 죽게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자기 들어갈 때 자기 허리춤에 밧줄을 묶습니다. 묶어서 그 밧줄 제일 마지막은 지성소 밖에다 둬요.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움직이는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시체를 들어가가지고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밧줄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는가 보자 하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0명이 죽습니다. 즉사합니다. 앞에 5만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가로 쳐져 있죠. 가로. 5만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본에는 70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두 개 사본에 5만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서 가로로 지금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70명이 맞을 것 같아요. 아니, 뚜껑을, 이 언약궤를 보는 사람이 아무리 언약궤가 이렇게 커도 5만 명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명이 맞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어두움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이 6장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저자,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자세히 적어놓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 이익에 수단화시켰다고 했죠. 그래서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져왔다고 했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우리가 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자기들이 있는 곳에. 그래서 34,000명이 죽죠.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취사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암소나 뭐 이런 새끼 나는 이 암소를 준비하고 앞에서 끄는 사람이 없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실험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블레셋 사람이건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건 두 부류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신을 이용하고 있는 것. 그렇게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그건 겁니다. 신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그 가운데 있는 이 유일하게 자기의 모성과 자기의 본성을 끊어내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하며 베세메스로 갔던 이것은 누굽니까? 소예요. 소. 지금 이 세 부류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두 부류예요. 인간과 소. 이 두 부류 중에 누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소가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소는 자기를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그 새끼, 젖달라고 울고 있는 그 새끼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거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벳세메스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보다 못합니까? 우리가 오늘 제목이 그거죠. 소보다 못한 인간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또 그 위엄을 온전히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어야 마땅하고 또 인간이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도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인간들도 다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그 소를 통해서 묵묵히 모성과 그 본성을 끌어내면서 벳세메스로 향하고 있는 그 소를 통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닌 나를 하나님께 맞추면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채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시는 그 은혜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언약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벳세메스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했어요. 그러자 70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벳세메스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는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되겠네.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야지.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자. 오늘 6장 마지막 절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다곤 신전에 이 언약궤를 뒀더니 다곤 신이 막 넘어지고 깨지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네. 이거 빨리 다른 데로 보내야지 하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보냈더니 거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블레셋에 두면 안 된다. 이스라엘로 보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니까 기뻤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7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면 안 되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안 되네. 그러면 나는 죽네 라고 생각하고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기럇 여아림으로 오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날 우리도 똑같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함께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네. 나 장사도 해야 되고 나 공부도 해야 되고 나 일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그거 못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막으니까 불편해. 하나님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 나 지금 바쁘니까 나 이거 해야 돼. 하나님이 오시니까 너무 불편하네. 일단 내 할 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갈 테니까 하나님 잠깐 저 기간 여하리고 하나님 잠깐 우리 집 말고 저 옆집에 잠깐 있으세요? 이러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는 기도 안 하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지,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실상으로는 하나님 나는 괜찮으니까 저 집에 잠깐 있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이 암소처럼 거룩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모두 기뻐함으로 어서 오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